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늘 건네는 평안, 평화, 평강의 인사이지만 이 평화의 인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근심과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건네신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쌓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가 성장, 부흥하는 과정 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사도들은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사도들을 칭찬하였고 믿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교회의 성장은 순탄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전파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된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은 사도들이 감옥에서 없어졌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그들은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서 오늘 말씀처럼 공의회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이 신문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거기에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의 명령은 예수와 그에 대한 가르침은 공회의 이름으로 엄중히 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신들은 지금 공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요지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상한 신에게 오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주장은 유대교 전통에 매우 충실하다. 예수님이 영도자인 이유는 하나님의 새 창조로 가는 길을 개척하셨고 하늘과 땅이 겹쳐지는 새로운 세상으로 사람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구주이신 까닭은 죽음의 세력을 깨고 나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 궁극적인 원수로부터 구하실 수가 있고 또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하는 질병이나 억압이나 박해나 투옥 같은 다른 모든 시련으로부터 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또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이 전달할 메시지의 진리성을 보증해 주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증언이 아니라 성도들의 생활과 활동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의 권능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성전 지도자들은 격분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것은 성전의 지도자들인 자신들을 통해서 행해져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베드로가 주제넘게도 성전 집권층을 향해서 그들에게 회개와 용서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것도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오늘날은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런 위협이나 해를 받는 상황이 아닌데도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하나님의 손은 고받고 능력이 부족해지신 것일까요? 아니면 과학적인 증거가 중요한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은 입증이 불가능한 하나의 종교적인 신비인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언가 말할 것이 있어야 하고 또 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함께 식사하고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참혹한 십자가와 영광의 부활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어려운 의심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의심과 확신이 오버랩되는 이중적인 사건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2번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마침 그때 디두모라 하는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드레 뒤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 회의적이고 까다로운 제자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라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심은 사실 도마만의 의심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의 의심이었을 수도 있고 또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비슷한 경우에 종종 하게 되는 의심이기도 합니다. 어떤 증거, 좌치, 흔적이라도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자신을 속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도마의 주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흔을 부활의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우였다면 무엇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요청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증거나 흔적이 없는데도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교우님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보지 않고 믿는 복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씀하시고 스스로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이기 싫은 상처, 수치스러운 상처, 제자들이 다 도망간 뒤에 혼자서 겪으신 고통의 상처를 비겁했던 제자들에게 선뜻 보여주신 예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모여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그리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모든 문을 닫아 걸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인사를 처음 건넨 것으로 봐서 제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숨을 불어 넣어 주셔야 될 정도로 생명의 기운은 쇠잔했던 것 같습니다. 미혹하는 영에 지배되어 성령이 마음에 자리할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비겁함에 대한 죄책감으로 움츠러져서 해야 할 일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온통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젠가 성난 물결을 잠재우셨던 것처럼 어지러운 제자들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너희들의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용서한다는 호응의 몸짓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벌리신 팔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어떠한 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도마가 회론자이거나 의심의 전문가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도마는 예수님을 보거나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없었을 뿐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도마처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한 것과 부활을 믿는 것 중에서 부활을 믿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벗어나는 초경험적인 일을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겠다는 도마의 요구는 사실 좀 무례하고 냉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체적이 됐든 정신적이 됐든 다른 사람의 상처는 들추지 않고 오히려 감싸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던 수치스러운 상처를 부활의 증거로 삼겠다는 도마의 생각 또는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상흔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덮어드려야 할 그런 상처가 아닐까요? 부활의 흔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죄와 허물의 흔적이기에 예수님의 상하신 몸을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쳐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어떠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단지 의심 많았던 한 제자가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확신에 이른 이야기일까요? 물론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도마는 마지막까지 믿지 않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자국을 보고서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장 믿지 않고 의심했던 도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의 이야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또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직접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만져봄으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믿음이란 이러한 감각적 경험에서 한 차원 더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만져봄으로 부활을 믿겠다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9절에 나와 있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마의 이 이야기는 이제 신앙의 새로운 단계와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전까지는 예수의 육체적 존재를 통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관계를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오늘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보고 만지는 것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수십 년 후에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그의 육체적인 얼굴에 눈, 코, 입을 보므로 확인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적인 모습을 입증해 줄 가능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고 만짐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입증을 위한 방법 중 여전히 효력이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보고 만지라는 입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도마가 예수님을 만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이제부터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길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짐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경험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신뢰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만지는 것과 보는 것, 촉각과 시각은 가장 확실한 입증의 수단들 중에 하나들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경험의 범주를 전체라고 단정하지 말고 우리 경험을 벗어나는 초경험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개방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유한한 생명을 전부라고 주장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요구하는 현대적이라고 하는 사고는 오히려 믿음의 퇴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패턴도 이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 찾고 싶은 부활의 증거들은 이제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계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시란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 영역과 우리 인간의 영역이, 즉 하늘과 땅이 거대한 심연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온갖 방법으로 서로 만나고 겹쳐진다는 의미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성전이 계시의 장소였다면 이제 그 계시의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주님의 말씀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들이 바로 부활의 증거요, 부활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부활의 흔적은 우리가 우리 속에 새겨야 할 믿음의 자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을 벌려 부활의 흔적을 보여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팔을 벌려 부활의 흔적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흔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령의 숨결이, 죄의 용서가, 막힌 곳에 해방이 임하게 할 때 드러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예수님의 부활도 분명하게 입증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읽음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